자,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울의 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로마서보다 일찍 쓰여졌고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터키의 다소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러니까 어느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갔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그럼 꼭 거기를 나중에 찾아갑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말로 성도들을 혼란시켜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늘 바울의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도리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그 율법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늘 바울과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와의 싸움이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구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성을 보여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요, 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땅에서 뭔가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정성을 보여서,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은 정반대죠. 어떤 육체든지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뭐 행위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는 어떤 육체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성과 암송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외우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자, 요 구절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의 꿈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의 말로 번역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 언어로,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말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이해되는 듯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거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가? 이것이 저는 믿음의 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2023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가 성경에서는 언제 예정되었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도 나의 사건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나의 죽음으로 깨달아질 때, 저는 그때 우리의 신앙에 큰 도약이 일어나는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그거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는 계속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죽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6절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때 분명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바울이 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 살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늘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딱 요 세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에 빠져서 살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좇아서 살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것은 신앙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은 빚이 많아가지고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자살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빚쟁이가 그 사람 찾아가서 힘들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뭐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탄의 눈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히 해방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네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오늘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히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